오늘 설교의 제목인 피에타라는 말은 고대 로마 제국으로부터 중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까지 사용된 라틴어 단어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그런 일반 명사 혹은 동사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이것은 중세의 미켈란젤로라 하는 조각가에 의해서 아주 유명해져서 조각상의 이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례할 것을 청했고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들을 어머니들이 젖을 먹이거나 잠을 재우기 위해 두 무릎 위에 앉혀 놓는 것처럼 장성한 아들, 갈갈이 찢겼고 이미 목숨을 잃은 그 33살의 장성한 아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누인 슬프디 슬픈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한 것, 그것이 바로 피에타라는 조각상의 이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24살의 나이에 이것을 조각을 해서 그는 세계 역사 전체로 단순한 조각가, 미술가를 넘어선 천재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미켈란젤로는 이런 조각상들을 제대로 조각하기 위한 일종의 결벽증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당시 중세 수도원이 병원을 직영을 하기도 했는데 그 수도원에 십자가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면서 대신에 오늘날에도 의학의 발달을 위해서 병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연고가 없는 시신을 해부학 재료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부학까지 열심히 연구를 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정말 살아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조각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혔었던 그 못을 빼고 난 이후에 그 흔적이 역력하게 사실처럼 현대의 용어로 하면 극사실주의를 초월한 정말 예수님의 시신과 살아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인 것처럼 조각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그 힘줄과 근육 그리고 핏줄까지도 느껴질 정도, 심지어 일부 지문까지도 새겨 놓았다라는 평가로 유명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도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SNS로 피에타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의 조각상의 사진, 또 이것과 관련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을 강의하는 수많은 강의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를 조각함에 있어서 천재적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단순한 극사실주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면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미 시신이 되었는지라 힘없이 뒤로 꺾여버린 그의 얼굴, 그리고 못이 빠져나간 그 손, 정말 그 정면에서 바라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은 인간의 슬픔과 그 고통, 비참함을 너무나 극대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당시 중세 사람들은 이 조각상을 보고 테리빌리타라는 말을 탄식하며 내뱉곤 했다 합니다. 오늘날 영어의 테러리블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하다. 그 조각상을 보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감내해내셨는가를 역력히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곤 한다라고 수백 년 동안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이 천재성은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면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고통과 참혹함과 비참함,
그 슬픔이 역력히 느껴지지만 아마도 이 조각상이 놓인 위치가 중앙에 있고 밑에 1층에 있는지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현대에서는 드론 같은 혹은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었겠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조각상은 전혀 다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는 시각인 것처럼 천정에서부터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이 세상의 평화를 다 이루어낸 평온함의 극치의 모습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의 조각상에서 인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면에는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의 비참함과 참혹함, 그러나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나를 대신해서 또 혹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 주겠느냐는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분의 그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순종하신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동일한 조각상 안에 묘사되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단순한 미술가, 조각가의 차원을 넘어선 진실로 천재이다 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묘한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동영상이 아닌 고정화된 그 조각상의 모습에서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따라 주님의 그 비참하신 죽음과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평온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일을 지키면서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하신 그 말씀,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은 이 빵과 포도즙이 우리의 목을 넘어가는 순간 실제로 주님의 살덩어리와 주님의 피로 변한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화자 그리고 몸체자를 써서 일명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 종교개혁의 시기에 종교개혁의 일단의 무리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마지막 단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기념하라, 25절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어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을 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하면 되는 것뿐이다 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의 혼돈의 시기 가운데 약 20년 정도, 루터로부터 한 20년 정도의 뒤에 출현한 칼빈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있도록 만들었던 중세 종교개혁 신학의 최고봉인 칼빈은 이것을 말하기를 주님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요, 단순히 기념만 하는 차원을 넘어선 이 빵과 포도즙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진실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만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실상은 성찬을 행함의 절반의 의미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피에타라고 하는 그 조각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인간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비참함과 참혹함을 견뎌내셨음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만으로 그것이 어찌 전파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은 학습교인이 되신 분들, 또 혹은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아직 세례받지는 못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조차도 이 의미를 진정으로 배우고 알지 않는다면 왜 예수 믿는 이들은 저 빵과 포도즙을 마시는가 알 길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서 이 빵과 포도즙을 아무리 먹고 마신다 한들 그것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주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먹는 자는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겠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해 놓은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서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것까지 견뎌내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반항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 때문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참혹하고 비참하고 테리빌리타라는 탄식이 우리를 바라보며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찌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참 좋다라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만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죽으심, 그의 참혹한 테리빌리타의 그 모습을 감내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우리도 때로 죽어야죠. 우리도 때로 오른밤을 맞으며 왼밤을 돌려야죠. 우리를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하면 기꺼이 심리도 가줘야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정도의 각오 정도는 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테리빌리타 어째하여 저런 비참하고 참혹한 삶을 사는가 싶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 또한 너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27절과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니 그렇지 못한 자는 29절에 하반절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은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성찬만 먹으면 거룩해질 줄로 착각한 것을 책망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봄, 가을에 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가능한 신방하려고 애를 씁니다. 삶의 형편들이 다들 분주하고 쉽지 않은지라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신방을 많이 해보고자 구역 단위로 교회에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방이라는 것은 중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방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가 듣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원래 신방의 출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일종의 시찰이요 감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서 속속들이 샅샅이 보고 여러분이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며, 그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판정하는 것이 원래 신방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찌 범죄하지 않은 이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은 너무나 크셔서 죄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없이 회개만 하면 주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받죠.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수의 성도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의 끔찍함과 혐오스러움이 어떤지를 알리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도 재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등급이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4번째로 중한 처벌이 수찬 정죄라 해서 그대는 이제 회개의 표징이 나타날 때까지 성찬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너무나 복된 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식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자 어떤 일까지 해내셨는가, 그로 인하여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며 우리는 성찬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성찬을 받기까지 하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성찬을 받기 전 간절히 회개하고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죄악이 있다고 해서 성찬을 저는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받으라. 그리고 이제는 이 성찬을 먹은 후에는 주님처럼 살겠다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여전히 내가 살아, 내 체면, 내 명예, 그것을 중요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나도 끝까지 죽고 끝까지 피 한 방울 흘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리라. 그리스도처럼 죽는 그곳에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리스도처럼 죽는 그곳에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적이요 교회의 적이었지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주님처럼 잘 죽는 자, 주님처럼 잘 희생하는 자, 주님처럼 잘 섬기는 자, 그들에 의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증거되었고, 교회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 성찬을 받으며 피에타, 주님의 그 죽으심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참혹했으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기쁨이 되어 드린 모습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